2022년 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생각해 보라 주시는 말씀은 시편 80편입니다. 그 가운데서 367, 14, 16,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시편 80편에는 반복되는 두 가지의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표현과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말씀은 사실은 동의어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시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과 곤란과 또 질병과 악한 영의 지배받음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갈망하고 고대하는 이유는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인은 구원과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시는 것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갑자기 한국이 무슨 그 무기에 무슨 무기 대주는 그런 나라가 갑자기 된 느낌이 들어요. 유럽이 그러죠. 특히 그 가운데 폴란드는 몇십조 어치를 우리로부터 무기를 산다 그러고요. 중동 그러죠. 또 대만은 중공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 육군이 올 것이다. 미군이 가라고 그러면은 지들이 와야지 별 수 있겠냐.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고요. 또 유럽이 무슨 러시아의 미사일에 대해서 방공 체계를 만드는데 한국의 방어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그런 말도 들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만드는 그 경공격기라 그러죠. 그런 경공격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각국으로부터 쇄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요즘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 광우병 파동이요. 그리고 그거 다 거짓으로 밝혀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거짓말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매장당해야 마땅한데 그 거짓말을 지어낸 PD들 지금도 뭐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갖다가 수행하지 못하게 됐는지 저는 지금도 납득하지 못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그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대통령직에서 쫓겨나야만 했는지 그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죠. 예. 거기다가 뭐 또 느닷없이 참 그 헬로윈 때 그 축제 때 참 비극적인 사고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것과 대통령 탄핵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저녁에 쫓겨났어야죠. 참 정말 이상한 언론입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저는 대한민국 언론을 완전히 정말 언론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언론으로 거듭나는 아주 혁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빛을 숭앙해 왔습니다. 그래서 흰옷 입기를 즐겼죠. 인류의 문명이 고도화되면서 우리 민족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주시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되겠습니다. 그 길만이 땅도 좁고 농지도 없고 자원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 이 민족이 살아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배고픔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융성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이 되면 이제 해방 80주년이 됩니다. 저는 이때쯤에는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고 남과 북이 자유로 왕래하는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합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 중국 공산당 저울에 갈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흥미있게 중국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잖아요. 그걸 끌고 갈 재간이 없습니다. 그건 아주 안으로부터 무너지는 내파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일들은 아마 서쪽 끝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오고 남과 북이 자유로 왕래하는 시대가 열리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조준되고 주의 빛이 우리 각 사람의 내면과 그리고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국가 위에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빛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재구조화하여 죄짓지 않는 각 사람, 가정,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